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분별의 기준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별을 우리는 늘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맛있는 쌀, 아주 귀한 쌀이 담겨져 있는데 그 쌀에 돌멩이가 몇 개 섞여 있을 때 통째로 다 버리는 아유 돌 섞였어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조금 불편하지만 돌멩이를 걷어내야, 결을 걷어내야 맛있는 밥을 본래의 맛으로 먹을 수 있죠. 오염되고 섞여 있는 것을 아유 조금 더럽고 섞여 있고 별거 아니니까 갖다 버리자 하지 않는 것. 여기서 돌멩이를 분별해내고 골라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세이기도 하고 필수적인 어떤 태도이죠. 이 세상 죄도 좀 있고 더럽고 섞여 있으니 빨리 천국이나 가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상도 교회도 내 마음도 사실은 순수한 100%의 순도는 없잖아요.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선택하고 나아갈까 하는 것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제일 원칙이 먼저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 분별의 기준은 뭘까요? 예? 왜 우물우물 하세요? 이거는 청소년들에게도 앞으로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앞으로의 어떤 길을 선택해 갈 때 기준을 세우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사를 할 때, 집을 살 때 뭐 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을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는 오늘 주보 성시교독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이 돼서 예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자 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렇게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도 똑같잖아요.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있어요?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사를 갈까 말까? 뭐 교회에서 직분을 만들까 말까?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말까 할 때도 기준은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살까? 라고 할 때 분명한 자기 소명과 자의식이 있었어요. 오늘 성취교회 속에 보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은 난 이런 일을 하려고 사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살면서 묻죠.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선생 되시는 예수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묻고 확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니까, 작은 예수니까, 교회는 예수의 살과 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며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제일 원칙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아멘을 잘 안 해서 우리가 자, 근데 아멘을 하면서도 마음이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예. 머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데 머뭇거리게 된단 말이에요. 무겁고 불편하고. 예, 무겁고 불편한 이유는 왜 그렇죠? 왜 무겁고 불편한 느낌이 자꾸 올라오죠?
예,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예,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잘 못해요. 왜 못하죠? 그냥 확 그냥 내질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죠? 직장에서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릴까봐. 혹시 그랬다가 나 잘리면 어떡해?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그 가르침도 좋고 그렇게 살고도 싶은데 혹시 그렇게 애 키웠다가 애 망하면 어떡해?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아무 직장도 안 되고 결국 쫄쫄 굶어서 나 혼자만 죽어버리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뭐 성경대로 하면은 집도 다 팔아가지고 주고 산 속에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생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은 21세기 남한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지? 애 키우면서? 이런 고민 되잖아요. 고민이 되고 머리가 사실은 복잡해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복잡하고 고민이 많아요. 제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다면은 이러고 살겠죠, 그래도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이 되고 머리가 복잡해진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살아가는 첫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으면 머리로는 네, 아멘 하고는 실제로 아무렇게 그렇지 않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고민을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원칙대로 그 분별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이 돼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며 예수가 돼서 산다는 것이 열광주의자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1999년 뭐 휴거 이런 말도 있고요. 종말론, 곧 망해, 곧 끝나. 곧 망하고 곧 끝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좀 직장 그만두실 수도 있나요? 사직서를 맨날 몸에 품고 살다가 때려치자까지 어차피 곧 망할 텐데 연금을 계속 부으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를 유학 보낼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진 않겠죠. 1999년에 세상에 종말이 오고 뭐 그런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한국 교회가 여기에 흔들렸어요. 막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직장도 그만두고 뭐 이런 뜨거운 신앙을 했는데 그 1999년에 그 약속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종말이 없고 휴거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종말도 없고 휴거도 없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뭐 하고 살지? 이제 어떻게 살지? 아마 이 질문이 가장 또 다시 떠오르고 나는 왜 사는 거지? 오늘 분별의 두 번째 기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두 번째 기준은 즐겁고 오래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운동의 지속 가능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건강하게, 기쁘게, 길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어떤 맹목적인 신앙이 좋다 하면 여러분들 막 뜨거운 열정 있고 막 그러신 적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20대 때 청년 때 찬양 집회하고 대규모, 저는 잠실운동장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막 그 경배와 찬양 이런 게 막 있고 드럼이 막 80년대 휩쓸고, 가보신 적 계세요?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집회에? 전도사님이 제일 먼저 손 드시는 거예요. 그런 찬양과 경배 후에, 그때 아주 초기에 온누리교회나 이런 데서부터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퍼진 거거든요. 그 모델이. 그리고 이제 대규모 집회가 퍼졌는데요. 올레이션스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하면서 그 찬양과 집회의 마지막 아주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해외 선교사로 나갈 사람을 손드는 거예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 번 들지 않아요, 이런 거. 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예. 네. 아니, 그 정도 열심도 없이 신앙생활을. 저는 아주 20대 때나 10대, 20대 때 특히 후반에 이럴 때 신앙 좋은 삶은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해외 오지 선교사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것. 신앙 좋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답게 사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었어요. 물론 그 전 단계가 있죠. 굳게 믿으신 분 중에 신학교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왜 오셨냐고 하니까 직장 같은 거 다 포기하고 때려치고 이제 하나님만 믿기 위해서 신학교 온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또 뭐 근데 그런 분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민중교회 목사님들도 전 많이 선배들도 있고, 그분들 중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돈도 못 벌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일종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또 있어요. 아주 다른 것 같으면서도 아주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해야 되니까 교회가 있는 것을 다 나눠주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나눠주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모이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대사회에서 우리 선교와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후에 선교의 방식이 있었죠. 국가, 시장,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교회가 건강한 연대를 하기 위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존재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신앙이 좋으신 목사님들이나 또는 교우들 중에서 나는 모든 수입을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하시는데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분 가족들은 어떡하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 가족들은 그 목사님의 훌륭한 선행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운동에 그 가족들도 앞장서 나갈까 앞으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는 걸 아니까 그게 싫으면서도 싫어하면 또 그 싫어하는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또 죄책감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어떤 고민들의 선에
우리는 서 있을 경우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우리의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시니까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월급 받지 말고 일하세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그렇게도 일하실 건가요? 복지사도 계시고 여기 교사도 계시고 시민단체 활동가도 계신데 간호사도 계시고 좋은 일 하니까 거기다가 더 한술 떠서 어떤 분은 좋은 일 하시는데 돈 받으면 그 일이 훼손되니까 라고까지 말하면 애매하고 복잡한 마음들이 서로 뒤섞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운동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선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공공의 일을 하는 분들이 건강하고 지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군가나 조직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친함 좋다는 말 속에서 그게 정당화되는 경우까지 있는 거예요. 교회와 단체들은 이분들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가 교사가 중요하니까 이 일을 건강하게 오래 잘해 주십시오 하고 생활비를 주는 거잖아요. 이걸 돈 막 수억 벌어가지고 땅 투기하라고 주는 월급이 아니잖아요. 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도 마찬가지죠. 중요하고 좋은 일을 건강하게 오래 즐겁게 하십시오. 교회가 현대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앞장선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일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교회가 유지돼야 되고요. 공공선을 위해서 다른 이웃들과 연대해야 되고요. 근데 이 연대하고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교회가 신뢰를 주는 존재가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길고 꾸준하게 그 길을 이어갈 때 신뢰를 줄 수 있어요. 반짝하고 많은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을 할 때 얼마나 하는지 좀 보자. 반짝하다 말겠지. 해서 초기에는 아주 크게 반짝을 하지만 길게 가지 못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삶의 어떤 순간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십자가를 향한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종의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예수께서는 제자를 모으고 공부하고 배우고 마시고 즐기면서 제자 공동체를 꾸려가셨어요. 예수는 최종의 순간을 생각하면서도 이 운동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가 죽어서도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너희가 내 몸이다. 너희가 내 손과 발이다. 라고 이 나라가 종국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어져 나갈 것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제자들과 살아갔습니다. 저는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지 아프리카로 가거나 아니면 그럴 정도 믿음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돈이나 벌며 살아라. 저는 이게 아주 위험한 사탄의 말입니다. 너 그렇게 못하잖아. 애도 못 버리고 집도 못 버리고 직장도 못 버리잖아.
그러니까 넌 믿음 없는 거야. 그냥 살아. 우리는 이런 속삭임, 이런 착각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책을 받고 그냥 자포자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그리스도이니까 하는 마음들을 갖게도 됩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하고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먹고 마시려고 돈 버는 상황에서, 돈 번 다음에 먹고 마실 것들을 돈 쓰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게 뭔가? 라는 질문을 놓치면은, 그리고는 뭔가 거대한 로망을 갖고 예수님 믿으려면 해외로 가거나 신학생이 되거나 아니면 북한으로 가거나, 그렇게 못할 바엔 그저 포기하며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 라고 말하는 오류를 범할 것입니다. 3.1운동,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한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3.1운동의 한계가 바로 이거였죠. 3.1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3.1 만세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세만 하면 독립된다고 생각했어요. 만세만 하면, 그래서 무서워도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순간만 나가면 교인들, 한국 교인들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독립이 됐나요? 그 순간의 격정과 감정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독립이 안 됐을 때 한국 사회는 엄청난 좌절에 빠집니다. 한국 교회는 그 이후로 변절자도 생기고 어차피 이제 이 인생 안 돼 하면서 종말론 천국 사상이 그때부터 1930년대에 확 퍼집니다. 독립도 안 되는 거 뭐. 그게 바로 가장 큰 사탄의 말이죠. 순간 한번 뛰어들어가 보고 안 되면 끝이야. 이거는 한국교회의 고민이었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런 아주 어려운 말이 나와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딱 들으면 곧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내 빨리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야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제자들은 첫 번째 좌절을 얻습니다. 어떤 좌절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안 오고 예수가 죽은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여기 있다고 했는데, 그거 믿고 왔는데 그 얘기했던 예수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십자가 사건을 본 제자들의 실망과 좌절은, 그 상실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위대함은
이 과제를 어떻게 다음으로 나가야 돼? 그래, 포기해버려. 그런 게 어딨어? 하지 않고 십자가가 다가 아니구나, 그게 파국이 아니구나 하는 부활의 신앙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 신앙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초대교회 더 깊은 깨달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게 바로 재림 신앙. 부활하신 예수가 약속의 때가 되면 오실 거야. 근데 여기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두 번째 좌절을 느꼈습니다. 곧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안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넘어갔다고 쳐요. 견뎠어요. 막 그냥 어떻게든 기도하고 막. 예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초대교회는 깊은 신앙적인 고민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3절의 말씀이 이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은,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욕만대로 산대요.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딨냐? 라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온다며, 하느님 나라 된다며 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무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그 질문이 굉장히 심각한 질문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그냥 그대로다. 이게 뭐냐면 뭐 바뀐 게 없잖아. 예수님 뭐 부활했다는데, 니네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는데. 사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해보았다고 하면서도 이런 질문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뭐가 바뀌는 걸까? 이런 질문이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깊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서 만약 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라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를 해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좀 더 나서기를 기다려주시는 어떤 요청? 그 간절한 간구는 아니실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간구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 달라고 부탁하시는 건 아닐까?
열광주의와 자포자기, 그 두 가지가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앞장선다는 건 뭘까요? 그것이 우리의 깊은 질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로 자녀를 키운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물건을 사고 팔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건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돈 벌면서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생각해 볼 때 가장 어려운 영역인 일터, 직장, 여러분들 일터를, 직장을 생각할 때 여러 고려할 요소들이 있잖아요. 두 청년들도 이제 좀 있으면 직장을 고를 거고 일을 고를 텐데, 안 그러면은 뭐 계속 부모님 버는 거에 먹어서 먹이는 뭐 직장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는 그런 거겠죠. 적정한 돈을 벌 수 있는 데일까? 일은 아주 열심히 하고 의미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정도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들이시니까 구체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일터라고 쳐요. 일터에서 생각할 요소들이 있어요. 돈, 뭐 의미, 이게 뭐 공공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떤 환경, 일의 환경, 또는 이 환경 속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분별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분별의 기준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요소, 뭐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직장을 선택하는 분별의 기준은 뭐세요? 이 세 개 중에.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직장을 선택한다고 할 때 어떤 기준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돈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의미 있고 아주 좋은 일이고 막 일하는 사람하고도 너무 친하고 좋아. 근데 월급이 없어. 이건 안 되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좋은 일 할 수가 없어요. 젊을 때 반짝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나도 한때는 그렇게 해봤어 이거예요. 나도 한때는 해외 간다고 해서 막 1년씩 해외에 막 선교사 훈련 받아보고 선교 단체에 가서 거지 여행도 해보고 한때는 다 해봤어. 나도 한때는 막 열받아서 돌멩이도 던져보고 광장도 나가보고 다 해봤어. 근데 지금 방금 말한 그 나도 한때는 속에,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 역시 사탄의 속삭임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선교사의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대사회에서 일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제가 일터 이야기를 가장 늦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쉬운 게 교회랑 가정이에요. 그나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가야 될지 이 일터에 대한 신학이 있어요. 일터 신학이라고 합니다. 해외 선교사들 중에도 전문인 선교라는 게 있어요. 전문인 선교는 직장을 갖고 돈을 벌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합니다. 제가 수도사들도 있어요. 수도사들 중에서 수도원에만 있지 않고 직장을 해서 돈도 벌고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도사들이 있어요. 이 과정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혼자 던져져서 각자 혼자 힘들게 책임을 지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와 같이 상의하면서 일종의 교회는 일터 선교사들의 훈련센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부당하게 임금을 못 받아서 또는 최저임금도 안 줘서 비정규직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상의해야 될지, 때로는 옛날에는 이거 갖고도 질문 많이 했죠. 여러분 술 만드는 회사 다니면 다니실 거예요? 안 다니실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답이 없으시군요. 옛날에는 술 만드는 회사는 못 다닌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쵸? 근데 요새는 질문이 다릅니다. 무기 만드는 회사라면 어떻게 써요? 그쵸? 그 노동의 의미예요. 노동이 주는 의미. 일 자체가,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전도지 돌리는 게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는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또는 노동 환경, 과도한 노동이라면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거, 안전한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질문하고 묻고 한 주간 살아오고는 교회로 돌아와서 일종의 선교보고, 생활 나눔이라는 게 선교보고예요. 예, 선교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교회는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때에 따라서 교회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교단이 나서서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뒤에 혼자가 아닌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인하고 연습해가는 과정들. 그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저는 교회의 역할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성경 공부에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좀 있으면 돈 벌 거 아니에요, 커서. 그렇죠? 성경 문구만 외우는 게 성경 공부가 될 수 없어요. 저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말씀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통계에 의하면 한 1년 정도 학원비를 받아서 뭔가 좀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청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학원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교우들 중에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최소한도의 경제적 공유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나? 또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청년이 1년간 학원비만 든다면 한 달에 20만 원 들면 1년에 240만 원이에요. 그렇죠? 학원비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그럼 교회 헌금을 모아서 하는 방법은 없나?
예를 들면은 요즘 나오는 것 중에 뭐 청년 데나리온 은행 이런 거 있어요. 또는 광주 주먹밥 은행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장발장 은행. 최소 금액이지만 꼭 필요한 금액을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무이자 무담보.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작은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적도 있잖아요. 청년 주거 공동체를 하려고 아파트 얻고 할 때 청년들 3명 살 때 보증금이 모자라서 집사님들이 이렇게 무이자 무담보를 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우리가 빌려줬잖아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원룸에 각자 살지 않고 모여 살 수 있게 도와준 거.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이 사회와 연대하면서도 조금 더 독립적인 경제적 자립 구조를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이런 모색들을 하는 이유는 2가지인데요. 그게 하나는 혼자 모든 걸 책임지고 하지 않아도 된다. 교회와 같이. 또 하나는 그 인생의 모든 책임을 돈으로만은 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려는 이유가 지속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불안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 없으면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뭐죠? 노후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은 먹고 살고 지금은 안정되게 사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될까? 예수 시대에도 제자 공동체들의 특징은 가난하지 않은 것. 그 공동체의 교인들은 최소한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여기서 가난은 궁핍이죠. 그러면서 가난해도 풍요롭고 즐겁게 잔치를 누릴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삶은 없을까 하는 것이 교회의 질문이고 모색이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아주 벼랑 끝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혼자서는 늘 벼랑 끝에서 살았는데 공동체로 살면서 다른 방식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다른 방식의 삶, 그 대안적인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주목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로 가겠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나 귀족들이나 먹고 살 만한 사람들마저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내 혼자 이 모든 걸 다 책임지며 살아야 되나? 이렇게 내 혼자 책임지면서 어디까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날은 지금 당장 먹고 살 걱정은 없어도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오히려 염려가 된다고 하잖아요. 나는 든든하게 자식이 셋 있어. 든든하십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지속 가능한 다른 방식의 삶, 다른 방식의 공동체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대안적 공동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도 있죠. 다르게 살기로 했대요. 거긴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일반 책인데요. 근데 굉장히 거기서 주목되는 모델들
몇몇이 기독교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실현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서 맨날 독립운동 하듯이 살지 않고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게 산다며요. 하나님 만나면 기쁘게 산다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을 수 있다며요. 그 길이 뭐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난해도, 그래서 돈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어도 내 삶이 품위가 있고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삶은 뭘까? 존중받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뭘까? 저는 이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단지 직선적인 시간의 미래만이 아니라 그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진정한 의미의 종말적인 삶을, 천국의 삶을 만나며 살 수 있다. 저는 이게 저의 믿음이고 교회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는 2000년을 이어온 거예요. 반짝하고 1, 20년 하고 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넉넉히 즐겁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복음, 그 감격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기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내버리고 벼랑 끝에 서야 되나 하는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기쁨과 감사가 우리 인생에 깊이 스며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실현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즐겁게 오래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